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했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했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끝없이 일어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는 과연 성공한 설교자였을까? 그는 실패한 사역자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하는 본문 첫 구절에서부터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지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해롭게 한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런 탄식은 여기에만 아니라 예레미야 20장에서도 등장합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정말 애절하게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오면서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그는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가 쓴 글은 불태워졌습니다.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의 제사장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조되기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힌 후 끝내는 애굽으로 끌려가 다바네스에서 돌에 맞아 죽임당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슬픈 설교자, 열매를 보지 못한 사역자로 생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혹 그는 실패한 사역자가 아니었는가? 그는 성공한 사역자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실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보내시고 그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합당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평가는 어떠했느냐? 그걸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보신 대로 10절에서 예레미야는 그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탄원이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1절, 12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하나님은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소리에 잠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각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복을 받게 할 거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도록 내가 강하게 되도록 해주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에서도 예레미야를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11절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20절,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번 말씀에도 강하게 만들어주신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내가 너와 함께하여 혹 내가 위기에 빠지면 내가 구하여 건져주마 라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모든 말씀 사역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다가 주님 일 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임명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느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 하시면 즉각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말씀을 주신다면 결코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예레미야에게 결코 너는 실패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인정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한 저는 예레미야가 결코 실패한 사역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10절에서 그를 낳은 어머니를 향해 호소하는 듯 했지만 그 탄식에 답하신 분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면 그 탄식조차도 표현은 어머니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또 우리는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의 이런 간절한 기도는 무려 이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비록 그의 사역에서 번아웃되어 납신 가운데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좌절의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백성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거기에 해결의 길, 회복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는 결코 실패한 사역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지켜 돌보아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럴 때에도 기도해 줄 능력의 생명줄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향해 두 손 들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묵상을 계속하면서 낙심한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적절한 처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예레미야에게 단순히 위로와 격려만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19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돌아오라. 헛된 것을 버리라. 귀한 것을 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 다시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잠시
당황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시고 돌아오라, 헛된 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간에 약간의 해석이 달리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레미야가 잠시라도 좌절하고 한탄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책망이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잘 이해가 되시나요?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결국 이 말은 예레미야의 원망이 지나쳐서 그만 그의 입에서 하나님은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라는 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도 사람이니 그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은 사역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말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헛된 말 다시 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준 말, 내 입에 넣어준 귀한 말씀만 전파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치료의 말씀, 회복해 해 주시는 말씀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의 자리, 원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한다. 다시는 그런 좌절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말라. 불신의 말, 원망의 말을 내 입에 담지 마라. 라는 따끔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깊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좌절이 있을지라도 능력의 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20절, 21절이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때로는 시대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원망할 정도로 괴로움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한 대가가 소외와 고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판단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고독한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사역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충성된 일꾼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직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향해 이 불의한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도 그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그러니 지레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두어야 할 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시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무릎을 다시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 밖에 더러운 말, 불경한 말을 쏟아놓지 않도록 우리를 늘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